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힘겨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드셨죠. 저도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자가격리 중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고통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과 또는 마음속의 어려움으로 지금 오늘 예배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 서로 좀 힘을 내자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조금 더 크게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랑가문교회 공동체는 지금 단체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계속 생각났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짧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실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비춰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이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이고 또 하나는 주님만입니다. 광야, 주님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만,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죠. 주님도 있었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것을 의지할래야 의지할 것조차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광야입니다. 그런 고통의 광야 속에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 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 할렐루야. 그런 주님만 있어도 내 마음에 넉넉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배우는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광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속에 다윗도 지금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다, 주님만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배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이었기에 오늘 말씀 이 10절 말씀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강성하여 가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담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예전에 만들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염려, 두려움, 공포,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분노, 그 모든 내 안의 어둠의 영역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면 다윗의 신앙 속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신앙인가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는 믿음. 다시 한번요. 기다리는 믿음. 자,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은 참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긴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늘 드디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0여 년 세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졌던 7년 6개월. 이 기간들이 끝나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이스라엘에서는
한 세대를 40년을 봅니다. 그 다윗은 이 한 세대를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된 것이죠. 그 임기를 잘 마쳤던 것입니다. 단지 그 기간만 잘 마친 왕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끔,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예배자요 예배 사역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가장 넓게 확장시켰던 그런 왕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다윗처럼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기를 참 좋아합니다. 나도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만큼 이 광야에서 많이 연단되고 또한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런 기다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17년을 기다리며 인내한 결과 지금 오늘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이 길어서 내 인생의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지? 그리고 이런 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또 태어나야 되지? 왜 난 이렇게 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외모는 왜 이렇지? 키는 왜 작지? 등등. 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잊을 수 없는 찬양들은 이런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찬양은 이런데 저한테는 이런 가사가 전혀 안 와닿았었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제가 봐도 전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은데요. 제가 봐도 제가 앞으로 세상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있는 인간이 될 그런 인생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무슨 걸작품? 그렇게 22년을 살다가 저는 22살에 인격적으로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왔던 게 맞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 맞았냐면 나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별 소망 없는 나에게 이런 소망 없는 이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새로운 광야들이 제 인생의 앞에서 하나씩 두 개씩 생겼고 하나님의 스파르타 광야 훈련들이 종목별로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돈은 여전히 없고 공부는 해야 하고 제 남동생 용돈까지 줘면서 그 없는 사례비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고 쌀은 떨어지고 근데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자꾸만 많아지고 한계 연속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 제 인생 한마디로 광야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주님만. 광야, 주님만. 오늘 말씀에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왕위로 오를 때에 그때까지 참으로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순종의 행위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힘으로 왕위를 거머쥘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울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요. 2번이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긴 죽었지만 한 번도 그들의 죽음에 다윗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왕위가 비어 있었지만 칼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나아가서 그 왕위를 거머쥐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왕위를 부탁할 때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인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기다리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짜증을 내는 쪽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쪽입니까? 아직도 내 인생에 남아있는 광야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며 인내심의 바닥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잘 준비되어진 왕이었기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져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이 광야의 세월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요 온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까지,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훌륭하게 모든 그 왕적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며 비록 광야였지만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왕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믿음.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자, 사사기 시대의 배경으로 먼저 살짝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라, 아니면 진멸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이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들어 지금 사사기 시대에 못다 이루었던 숙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부수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눈먼 맹인과 다리를 저는 지체 장애인이라도 너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조롱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던 아주 좋은 위치의 그 난공불락 지형으로 유명한 그런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비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지형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통쾌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에요. 그렇게 조롱했던 여고수 사람들이 조롱 끝나자마자 깔끔하게 한 줄로 말씀을 정리해 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정복 끝. 참 쉽죠?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끝날 정도로 너무나도 정복이 쉬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요? 그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 정복이, 우리 다시 1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난공불락 요새라 할지라도 한 절, 7절 한 절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상황과 또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의외로 쉽게 정복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문제고요. 그 뜻을 알았다는들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문자로만 있지 않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행하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우리의 삶에 정복되어야 될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또 이겨내야 될 질병도 있고, 지금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내 안에 상처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모든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믿음.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난공불락 요새였던 예루살렘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이웃나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아예 싹이 자라나기 전에 지금 미리 밟아버리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19절 말씀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이길 수 있나요?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반드시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히 된다라는 이 확신까지 더해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고 승리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2차전을 치르려고 또다시 수많은 군대를 끌고 또 올라옵니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 2차전도 당연히 이기겠지 싶어서 싸우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싸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번에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작전은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뒤로 돌아서 가는 기습 공격이었어요. 아니 왜 기습 공격이죠? 하나님은 좀 당당하게 전면전을 명령하셔도 충분히 이기시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단지 전면전을 치르면 질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전면전을 명하셨다면 분명히 또 전면전을 치러도 승리했을 거예요. 왜죠?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또 이겼을 거예요. 자, 지금 누가 다윗과 함께 계시며 누가 다윗을 강하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아무리 1차전의 승리를 거두었더라도 그 승리의 이유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군대를 강하게 하셨기에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 이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이런 거예요. 알고 보면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내게 힘쓰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비록 1차전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전쟁의 지휘관이 마치 다윗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마치 지휘관에게 묻듯이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진정한 겸손한 왕,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싸울 줄 알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만큼,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해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잘한 뒤에 교만해지면 차라리 잘하지 못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잘한 뒤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1번이 이 교만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믿음은 그 결과가
25절 말씀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참 많이 지금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죠. 제가 참 많이 며칠째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참 저도 하루하루가 참 많이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청년부 한 자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저런 사단의 공격, 또 이런 참 힘겨운 시기를 겪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겸손히 그분의 힘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그 뜻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삶에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참 무너지기 힘든 견고한 성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강하게 하실 하나님께 늘 묻고 또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 언제 써먹으려고요? 지금 쓰셔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힘겨운 시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 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이 참 힘들어하며 또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죠? 이러려고 분리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좀 막아주셨어야지요. 등등. 하나님 앞에 좀 저도 참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말씀이 불쑥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 저에게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세상에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할 줄 아는 교회가 되라. 고통하는 자를 함께 고통하며 공감하며 위로해 줄 줄 알고 또 함께 울고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되라. 고통은 고통해본 자만이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섣불리 서로의 고통을 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고통의 영역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통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웃들, 그들의 가정, 일터의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 또 사회적인 배려심 없는 말들, 이런 것들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하는 마음들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우리 서로 지체들 내에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좀 멀리는 저기 지금 미얀마 땅에서 지금 군부 통치와 맞춰서 민주화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국민들까지도 참 많은 고통하는 영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고통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죠. 참 많은 고통하는 영혼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고통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까? 그리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고 있을까? 교회가 정말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교회, 함께 공감하며 울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린 지금 있는 이 고통부터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죠. 이때 우리 함께 고통합시다.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나누다 보면 진짜 고통하는 저분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내가 좀 그 고통 가져갈게.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이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난 너희를 위하여서라면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고, 아니 그 이상의 고통도 나는 당해낼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분의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고통하는 사랑 담은 공동체, 지금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담겨있는 공동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합창으로 불렀던 특송이죠. 욥의 고백. 우리 찬양을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가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가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리로 여호와시오 주하시리로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위해
내가 숨는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니오 여호와시오 주하시니오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위해 주시니오 여호와시오 주하시니오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위해 주시니오 여호와시오 주하시니오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분이 나를 이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격리되어 있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온 교회 성도가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합시다. 겸손한 믿음이요, 또 순종하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점점 더 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 오직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예루살렘 성처럼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우리의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겨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힘겨운 이 시대를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섬기는 일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모습을 모두가 다
치료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히 마음 한이 닫혀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찾아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친히 찾아봐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왕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와 바람을 공동체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오는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실 주님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가하게 하시고 병든 것들을 또한 고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넉넉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공동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치유가 필요한 우리 영혼들,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의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각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